그런데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사명에 대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주제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지난 주간 이 사명이라는 주제를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좀 새로운 설교 없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게 어디 있냐? 그러셨어요. 새로운 게 어디 있냐? 사명은 수천 년 동안 내가 사람을 사용해온 방법인데 그러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사명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용해 오신 방법인데 뭐가 새로울 게 있느냐는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가 준비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꾼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둘째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오래전에 중국의 의료 선교를 떠나는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국 땅에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라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이 앤의 어머니는 딸이 중국 여행을 한다니까,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간다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그래서 이 좀 많은 돈을 이 딸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얘야, 너 중국에 도착하면 이 돈으로 전보를 한 통 좀 쳐라. 그리고 그 전보에다가는 네가 잘 있다는 뜻으로 이 한마디를 좀 보내라. safe, 안전하다, 이런 이 단어를 전보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딸이 나중에 어머니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기다리던 전보가 왔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safe라는 단어가 아니라 delighted라고 하는, 즐겁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전보가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더 기뻤을까요? 안심이 됐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안전함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명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2014년 동안에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오늘의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 찾아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네.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의 일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갈등과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명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실 텐데 그 일을 오래 해도 내가 계속해야 한다면 그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안에서 찾지 마시고 누구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찾아낸 이유,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은 계속해서 디모데의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개가 비슷비슷합니다. 고난 자체는 비슷비슷하지만 그 고난에 대응하는 반응은 사람들마다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무의미한 아픔으로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게 만드는 연단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사명이 없으면 고난은 고통일 뿐이지만 사명이 있으면 고난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과 서리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 설익은 낙과에 머무르게 되지만 견디면 열매가 됩니다. 견뎌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더 잘 견딥니다. 견뎌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더 잘 견딥니다. 그리고 견뎌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더 잘 견딥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그냥 쓰시는 법이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듬어서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다 제 멋대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변하지 않고 이 상태로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 상태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쓰실 수 있을까? 지금의 내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그래서 이것을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자신을 오늘 내일 내가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새로움을 내 속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신앙의 영적인 여정을 쌓아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그들을 다듬어서 쓰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 흙덩어리를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 반죽하고 또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여러 번 빚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도자기의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시듯이 불 속에 넣어서 굽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 도자기가 비로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예레미야는 그렇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서 주물러져야 되죠. 어설픈 우리들을 이 교회로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무르십니다. 반죽하십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모양을 빚으십니다. 여러분, 교인의 모양새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인이다라고 하는 교인다운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불에 단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린 고난도 받고요. 유혹도 받습니다. 상처도 받고 갈등도 받습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너그럽게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성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움도 받아도 봅니다. 우리가 1년의 이 과정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치면서 모양만 도자기였던 그런 흙덩어리가 비로소 진정한 도자기가 되듯이 우리도 진정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연단 과정이죠.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렇지 않다면 왜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쓰임받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쓰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바울은 왜 매를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혀야만 됐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계실까? 그런데 만일에 우리 성도가요, 고난을 피해만 다니거나 단련의 과정이 시작되면 도망가 버린다면 평생 교인의 모양새는 있지만 진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도자기를 좀 빚어보신 분 계시면 알겠지만 이 흙으로요, 반죽으로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무늬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느다란 핀 같은 걸로 이렇게 대면은 이 선이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 흙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잘 갑니다. 진흙은 상처가 잘 생기죠. 우리가 모양새만 가지고 있으면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불에 구워지지 못한 진흙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 허물어져 갑니다. 인생을 버거워하고 교인 관계를 힘들어하고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륜들이 지나갈수록 허물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련의 과정을 피해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실 땐 먼저 그를 단련시킵니다. 모세도 단련돼야 됐습니다. 다윗도 단련돼야 됐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욥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단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나 다윗같이 하나님이 남보다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불같은 시련을 견디기도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불같은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남들보다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단련되어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안 쓰십니다. 다듬어서 쓰십니다. 믿음 없이 겪는 고난은 상처와 고생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연단은 견뎌내면 좀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더 단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어려움을 단순한 고난, 고통과 또 무의미한 어려움이나 또 상처의 흔적으로 남기기보다는 그것을 연단으로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연단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받는 이유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연단을 견뎌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즐거움을 위해서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가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귀찮아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수고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뒷구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너무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고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갔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울이 그 일을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 부분들을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우면서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갔던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결코 멈추지 않고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취미로 하거나 재미로 하거나 보람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재미를 발견하지 말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2014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라고, 일어나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여기 이렇게 결단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내 삶에도 하나님 이러한 내 삶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명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어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 이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새로워지는 인생,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 저들의 삶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큰 결단이 있게 하시고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일을 하며 섬겼던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와서, 아버지 어려움이 와서, 인정하지 않아서 상처를 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버지 만들어 가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제일연합감리교 2014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연단되게 하소서. 하나님 연단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더 위대한 삶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전함에 숨기보다는 사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감당해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실패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합당한 자로서 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좋은 아버지로 연단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로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불같은 시련 속에 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상처로 보지 말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귀한 존재로 연단받아서 새로워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2014년에는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것보다 아버지 10갑절 20갑절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끝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 때문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주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명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평생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명자로서 2014년을 아버지 살아갈 수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속에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아버지 더욱 깊어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다짐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600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땅끝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거룩한 일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사명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것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남다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다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헌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연단하여 가실 때에 이것을 능히 견뎌내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수없이 산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아버지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2014년 사명자로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마음에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결단하여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 소리 높여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때로는 부끄러워서 아버지 침묵으로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올 한 해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울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디모데와 같이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 가지고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안에 사명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이 지역사회로 다시 나가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한 인생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명자가 되어지면, 복음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